오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은 또한 지키지 않어요. 두 개 다 올바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오늘 말하며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근데 계명을 지키라 했거든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생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도 영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와 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 구원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진정한 구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이죠. 본문에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이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한마디로 말을 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고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지금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따라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은혜 받고자 하는 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구원 받는다. 성경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영생의 조건이 뭐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구원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이행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불순종, 즉 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럼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 우리나라 헌법입니까? 헌법? 아니면 미국의 법? 유엔의 헌장? 세상 법이 아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한다는 것은, 즉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고, 그것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영생을 얻는 거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하고 화평함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더 깊게 들어가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주님 만날 수도, 주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 화평함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제일 큰 열매가 이거거든요. 거룩함, 화평함.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절대 탐욕적이고 남이 해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이 될 수 없고 음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특징은 그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진 않아요. 거룩함의 기준. 물론 거룩한 사람은 성경 많이 보게 되고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그러나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그 화평함에. 지금 어떤 것이 기준이냐?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기준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즉 뭐냐? 예배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죄로 가득 찬 우리 생각의 예배가 아닌, 우리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령한 모든 것이 주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주님 뜻에 따라가는 그 예배, 그것을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게, 또한 그런 예배가 진정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께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리진 않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넓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건 큰 무서운 거예요.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말로만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생명보다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놔두고 난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쉽게 말하면요, 이 말씀에 적혀져 있는, 성경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라 하지 않는 거고요. 하라면 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단순해요. 오늘 우리 부자 청년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물어보죠. 17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18절 19절에 쉽게 말하면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당당하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서, 그래요, 너 소유를 팔아라. 이제 재물이 많잖아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가 탐심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는 정말 잘 지키고 훈련도 잘 됐으니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세상 것 쫓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아요.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계명에 지키는 것 했으면 제자가 됐고 하늘의 보화도 많았을 테고 죽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됐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지 마, 네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정말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 손과 발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땅 여기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신 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복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 소유를 팔아서 주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냐 안 하냐,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결단,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신 건데 마음의 인간적인 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보다 더 큰 거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매였다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말만 습관적인 내 유익이 있는 행함에 대한 어떤 계명에 대한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전심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 그 헌신까지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에 이 계명을 지키는 수 있느냐, 이것이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원리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요,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런데 무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옷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나눠줘라.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없는 자를 채우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그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정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진정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즉 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주의로요, 문자적으로 나 이렇게 지켰으니, 10계명 지키고 이 정도면 나 윤리적으로 착하고 이랬으니, 오늘 말하자면 오늘 예배 왔으니 나는 크리스찬이니,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결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손과 발과 모든 행함이 나타나는 그 계명 지킴이 온전한 계명 지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지 생각하지 말아라. 온전하게 와라왔다. 완전하게 와라왔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해, 예수님 믿음으로만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지켜도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아니죠. 또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행함 엄청 잘 지켜요. 금식도 잘하고요, 꼬박꼬박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잘 지키고요, 남들도 잘 돕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잘 지키는 건 뭐지만 안에는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대로, 아니면 나의 익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의 뜻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러 오신 거고 모든 것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로마서 3장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으로 더욱더 넘쳐난 믿음의 확장,
그리고 믿음에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말로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합당한 열매 그리고 결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행함은 없어도 돼. 믿음과 행함을 반대적 요소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근본, 믿음의 근본은 뭐냐? 바로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증명하게 만드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게끔 반드시 만드세요. 너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느냐?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사람마다 반드시 와요. 왜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 걸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요. 물질도 가게 되어 있어요. 피곤해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난 구원받은 뜻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구세주를 인정한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절대 믿음과 행함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요. 이것이 정말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은 구원받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녔다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그래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속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지도 않는데 주님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도 그 말 따라 내 인생을 바칠 터인데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없는데 구원 못 받은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이 여긴 자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적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믿음과 행함은 반대가 아니고요. 같이 가요. 정말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 사랑한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주님 사랑한 것도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면 구원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이 해결책이 되어 주님 말씀을 지키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했어요. 잘못 해석했죠. 즉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은연중에 있는 거고 때로는 이것을 잘못 가르치기도 해요. 자,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님 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입으로 신해야죠.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죠. 하긴 해야 되겠지만 머리로서 단순히 입술로서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한다고요. 두렵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분처럼 정말 지킨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간념의 말씀처럼 어떤 철학처럼 내가 더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임해도요 절대 행함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아래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간념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쫓아가고 그분이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쫓아와 그거예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램프처럼 꼭 우리나라에 도깨비 섬기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셨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믿느냐가 문제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처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난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내가 힘들어도 내 생각이 깨지고요. 육이 깨져요. 요 근래 늦게 가기도 했죠. 그렇죠? 성전 청소하고 성전 꾸미기도 하고 이래서 늦게 가기도 해요.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좋아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헌신해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나에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거 못 깨요. 육에 매여 있어요. 헌신하지도 못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일 하나 제대로 못해요. 왜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 합리화, 예수님만 믿으면 난 돼. 그 합리화는 뭐냐? 솔직히 말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는 보험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거야. 깊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도 안 변하고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먼저가 돼요. 그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면서 한때는 나도 교회 다녔어. 나는 알아 하나님. 성경도 읽어봤어. 그렇게 핑계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아래에는 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저 한편 난 예수님 사랑하잖아. 예수님 알잖아. 솔직히 예수님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핑계로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잡기 쉬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함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이 많이들 자꾸만 율법과 믿음을 자꾸만 대치시키는 내용을 자꾸만 끌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율법은요. 그러잖아요. 지금 계명을 지켜라.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것은 지금 말해서 하나님 전체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그 당시 때 율법주의자, 지금 말하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자꾸만 율법을 더해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주의를 자꾸만 할례를 좀 더 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처럼 자꾸만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그 복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요, 착각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대로 살면 안 돼. 자유로워야 돼.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바울도 뭐래요? 오직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같은 로마서인데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말, 되게 틀린 말이죠. 앞에는 어떻게 해요? 앞에는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말씀 뭐예요? 율법에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반대의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잘못돼요. 되게 말 자체만 보면 반대죠. 완전 반대죠. 그렇죠? 모순이 되잖아요. 여러분 모순된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풀어볼까요? 앞절은요, 율법에 행하는 자가 처음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한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완전하게 오신 거예요. 왜 완전히요?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은 뭐냐? 말은 이단이에요. 이단. 율법주의적 이단. 율법주의적 이단. 자꾸만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 어떤 것을 첨가해도 안 돼요. 인간이 할 수는 없어요, 구원을. 그런데 자꾸만 율법주의죠.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이 더욱더 완성이 된다라는 이단, 율법주의적 이단, 행함적인 이단,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므로 더욱더 온전히 주님 말씀을 행해라, 둘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여기서 쏙 빼가요. 정말. 그래놓고 뭐라고 판단하냐?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어. 잘못된 장로교에서는요, 이미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 짓이나 해도 나는 이미 예정됐어. 구원 받았어. 마음대로 살아가요. 깡패처럼 살아가요. 사기꾼처럼 살아가는데도 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면 우리의 행함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거룩할 수밖에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고 또 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똑같이 있고요, 예수님의 뜻으로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로마서 2장 4절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9절 12절 보니까 할례, 무할례 단어가 12번 나오고요, 로마서 2장 25절 29절까지도요 할례라는 단어 11번 나와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3장 내용은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예수님 인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제 오직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명히 문자적 할례 계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럼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생명의 방식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핏대 높이면서 이 행함 조심해라 라고 한 거지. 즉 이단한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5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째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았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생명 걸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한 거예요. 즉 할례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다. 섞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 복음만 마음 정말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됐다. 그래도 그게 올바른 거고요. 순수 복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계명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데 말씀을요 잘못 전해요. 자꾸만.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제 헌금만 많이 내. 그래놓고 삶대에서 절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는 강조를 안 해요. 너 일주일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쉽게 말하면 괜찮아. 죄를 방종하게 놔둬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그러죠.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성경은 영으로, 그 영의 지혜대로 썼고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예의 말은 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뭐예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단처럼 어리석게 뭐예요? 무식한 자들, 영이 열리지 않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 해석이 되지 아니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자기도 뜻을 모르면서 그냥 마음대로 풀다가 바로 지금 이런 양상의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뭐냐?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지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 확실하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내 삶의 주인에서 내려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거지. 말은 하나님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굽히지 않고 마음대로 종교 생활하면 구원은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가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말씀이고요. 억지로 풀면 그다음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 구원받는 것은 계명 지키셔야 돼요. 아멘? 주의 성수, 온전한 주의 성수 하세요. 온전한 주의 성수. 내 마음대로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갈 거야 하지도 마시고요. 올해는 금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교도 그래요. 유대교 그 전날부터 다 준비했다가요 그날은 일 안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뜻을 바치는 거예요. 그날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고 주님 위에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거 지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또 잘못된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은 파기됐어, 말씀 안 지켜도 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은 케이로그라폰이라는 거죠. 빛 증서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지우시고, 이 문서를 지웠다는 뜻은 율법을 지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죄의 빛을 지우셨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뜻인데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련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수차례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대대로 내렸던 바리새인들은 그냥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미리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아요. 까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요한복음 5장 8절 10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세요. 막. 그리고요,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할 것을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보더니 유대인에게 그 병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인데 너가 낫다고 해서도 너가 자리를, 네가 이 병난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옳지 않다. 왜? 이거에 들어간 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손가락 까딱 안 해요. 모든 거예요. 그래서요, 저기 이스라엘 가보면요, 토요일에 가면 저기 여행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 온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이거 저 가스레인지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불 좀 이렇게 버튼 좀 눌러주세요. 정말 까딱 안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웃으시는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진짜 일을 안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 했다고요? 병을 고치셨어요. 대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침대를 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들고 간 거예요. 큰 이사 간 거, 이사. 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단순한 문자적인 간습적인 율법적인, 너네 그렇지만 네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종교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책망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안식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게 맞는 거다. 너네가 잘못된 거다. 즉 말하면 그 간섭,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깨신 거예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정말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안식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그들의 종교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단순한 율법주의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왔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거야. 아니요, 기뻐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묶여있던 것이 풀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예배가 가야 돼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뭐예요? 안식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을, 나의 스케줄을 섞지 않아요. 온전히 일주일에 한 번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 제대로 된 안식 그리고 주의성수, 오늘 말하자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뭐냐? 불순종하는 자, 즉 멸망받을 자,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성수가 너무나 중요한 게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타락 하다가 마지막 주의성수까지 빠지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최후 보루가 마지막 자기 신앙 지키는 게 주의성수예요. 평일에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식어요.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만 예배하지. 그러다가 수요일도 안 해요. 그러다가 금요일도 안 해요. 다 안 하다가 주일 하다가 나중에 봐요. 지금은 주의성수도 안 해요. 온전한 주의성수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주의성수도 안 해요. 왜요? 귀 안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면에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조그만 거나 바치기 싫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안식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의 영원 안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의성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을 지키라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식이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천국에 올라가는 그 길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이 안식하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는 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수연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그와 같이 하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뭐래도 주의성수예요. 온전히 해요. 나는 왜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 일과 섞지 않아요. 내 생각과 섞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도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 주일에 다 일하다가요, 믿음이 생기면요, 그래서 직장 다 바꾸잖아요. 나는 주님이 더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보수를 포기할게요. 온전히 주의성수 할게요. 심지어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성수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월화수목 금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어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성수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예배했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상숭배자들, 불순종한 자들 보세요. 구약에 이미 우상숭배했고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받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임박한 이 날에 안식, 주의성수를 모르고 더럽힌 자들 절대 주님 곁에 들림받지 못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요. 주의성수 해야 돼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도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는 거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랑만큼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 근데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안에 암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일부러 안 봐요. 일부러 예배 안 들어요. 그래놓고 난 예수님 믿어 그래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했대요. 계명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안식일, 즉 주의성수도요, 이 일에는 온전히 주님과 오락하지 마시고요, 여행 가지 마시고요,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냐? 하나님 말씀 지키시고 싶지 않은 자기의 합리야.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래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신앙 먼저 선배들 말씀을 들어요. 그냥 그게 빠른 길이에요. 오늘 주일성수해 그럼 주일성수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 와 그럼 기도회 오는 거고요. 오늘 예배해 그럼 예배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있어 그럼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역해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다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 봐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싫어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할수록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웃이 살고요. 영원히 살아요. 누군가는 내가 먼저 믿었기에 나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가진 그 능력을 써야죠. 심어야죠. 내가 죽어가야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그게 없이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정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 아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드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드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오직 이 말씀, 이 계명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께 끄집어내고 바다 막 저 태평양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너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지금 배달이 됐잖아요. 아멘? 오늘 배달 됐어요. 여러분에 갔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 구원을 할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회개해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 지켜야 돼. 배달 갔어요. 오늘 말씀은 먼데 있지 않고요 바로 여러분한테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입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요. 행하기만 하면 돼요. 행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 성령님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말씀 지키라고 하고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킨다니까 행함주의로 가요.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마음문 열고요. 이제부터 내 아이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영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뭔지 아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내가 근데 막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기가 싫어요. 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막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일은 막 하게 되어 있어요. 막 근데 인간적인 막 힘도 초월해요. 막 열정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게 이제 연애 데이트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그러면 내가 더욱더 너를 붙잡을게. 앞길을 열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연애하듯이 기뻐하듯이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가 증명이 돼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커피숍 가면 지옥 같은 시간일 거예요. 막 진땀 나고 가기도 싫을 건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날마다 가고 싶을 거예요. 그 시간 헤어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말씀을 지키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도, 지금 말한 신약에도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는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안 읽고 어떻게 안 지키고 배길 수가 있어요? 내 가치관이 말씀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는데 말씀을 안 지킨다고요? 또 말씀이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이제 예수님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볼게요. 믿음은 계명이고 계명은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같이 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또한 부류가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뭐냐면 이제 이 세상 끝나요. 그러기 전에 천년 왕국이란 게 있어요. 예수님 실질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첫 창조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공기도 좋아요. 자연도 회복이 돼요. 이 세상 악이 없어요. 완전히 천년왕국.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왕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에서 목배임 받은 자, 순교한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예요. 끝까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니 지금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이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은 죽일 거예요. 코로나는요 연습게임이에요. 연습게임. 버블을 통해서 교회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마스크 씌우는 거 연습게임이에요. 이제 곧 나타나요. 봐요. 그럴 때 우리 믿음 충만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못 이겨요. 그 핍박에. 그럼 결국은 다 멸망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예임교회인들 다 살아남게 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교자적 정신으로,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우리 영원 천국을 소유하고요,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난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뭐예요? 거기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버틴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 못 지킨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 마귀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대적하고 죽이려 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부자가 아니에요. 인기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최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자라고 해요. 예배자, 그렇죠? 시편은 다윗이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예배자라면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자라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시편 한번 보세요. 예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뭐냐? 그만큼 내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단순히 나와서 찬양 잘하고 악기 잘하고 예배,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아무리 잘 들어도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지 않고 정말 나의 창조주로서 섬기지 않으면 그건 예배자 아니에요. 늘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편 보세요. 다윗은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묵상함으로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에 기뻐했어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긴장이죠. 176절까지 있는 제일 긴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큰 복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거. 시편 119편 34절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날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울프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또 그것이 복이래요.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부터 시작이 돼요. 165편에는 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방해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주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기도 막 하고 성령 받은 것처럼 할 때는 기쁘고 막 찬양할 때는 이러면서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안 하는 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자,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정말 큰 축복이 돼요. 큰 위로가 되고요, 생명이 돼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이 가장 정말 나의 큰 무기요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처럼 말씀대로 살아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 거야. 말씀이야 언제든지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기가 막혀요. 폭발적으로.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컨택했던 것처럼 놀라워요. 그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아세요? 이스라엘 예수님 영접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수많은 종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의 세계적인 영향력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 몰라요. 우리가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들보다도 행함주의자들보다도 안 돼요. 우린 핑계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착각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속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없지만 말씀 엄청나게 지켜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정말 말씀 지키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막 드러나야 돼요. 깨달아 알아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정말 구원함,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행함주의자고 믿음하고 절대 반대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행함까지 가는 믿음인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화평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주님 위에 죽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영생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내 죄성으로 재해석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성령 충만하고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깨닫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박한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여버려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